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느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계속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가 그때일 것이며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이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며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며 그 모으신 자들을 육체의 구원을 하실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만 수없는 때를 말씀하셨으며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며 피조물은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가 임하는 그날이 아니라 주께서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너희가 주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핵심은 바로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은혜를 거두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은혜의 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환난의 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부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비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휴거를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나 휴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중으로 휴거를 받을 자들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 때에는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몸이 변화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자들은 깨어 있어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확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몸이 홀연히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며 몸이 변화받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무엇을 예비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으로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몸의 변화를 받아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복음을 들을 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끝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편지의 수치인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성도인 여러분들이 수치인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성령이 교회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깨어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예비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예비처에 있는 자들만 천년왕국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 예비한 자들을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땅으로 쫓겨난 용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는 사꾼 목자이며 양떼들을 그 가르치는 혀로 죽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도적과 같이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느 때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을 밝히고 소파에 앉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자지 않고 깨어 불을 밝히고 있는데 어느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깨어있어 예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밀이 아니며 또한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그리고 그 식구들에게는 홍수가 온다는 것이 비밀이 아니었으며 또한 홍수가 도적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덮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홍수가 오기 전 7일 전에 이미 방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구원을 받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과 같이 오시지만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과 같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 교회에는 도적이 침범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깨어 있다면 그 성도들 또한 분명하게 깨어 있는 말씀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비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오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는 복음을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파는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영적 기회만 들릴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결혼한 것이 죄가 아니라 노아가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저들은 깨어있지 못하였다는 것이 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성취되고 있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징조로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1260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은 세상에 남겨진 자들로 노아의 때는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공중에서 쫓겨내려오는 용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름의 햇살을 적절하게 잘 받고 영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한 곡식에서는 쭉정이가 없지만 그늘진 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곡식들은 튼실한 알곡을 맺지 못하고 쭉정이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여름이란 계절에 있으며 여름이 지나면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며 또한 받는 구원이 다 같은 구원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 있어야 하며 열려 있는 귀로 들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